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2월 3일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때가 입춘이었습니다. 해마다 입춘이 되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죠.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요 근래는 좀 보기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춘대길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건양다경이라는 글도 함께 씁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이제 봄이 왔으니 크게 길하고 양기가 돋으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을 거다. 그동안 해가 좀 추위 때문에 위축된 것 같았는데 이제 해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이제 좋은 일들이 많아지겠다.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적어 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로 묶어보면 운수대통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가 누군지를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본 사람이죠.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그런 야구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 LA 다저스하고 연봉 계약을 했는데 10년 동안 7억 달러를 연봉으로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수로 계산해 봤어요. 얼마쯤 되나 우리 돈으로. 그랬더니 10년 동안 매년 연봉이 1조입니다. 연봉만. 그러니까 10조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 주머니였으면 좋겠는데 오타니의 주머니야. 그래서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타니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굉장히 존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선수가 됐는데요. 이 선수가 17살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인생의 어떤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자기가 꼭 했으면 좋겠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쓰레기를 잘 줍자라는 게 첫 번째였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은 다른 일로 하면 다른 사람이 흘린 행운을 내가 줍는 것과 같다라는 마음으로 쓰레기 줍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하자였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상냥하게 인사할 때 그분의 좋은 기운이 자기에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선수니까 세 번째로는 심판하고 다투지 말자. 심판이 판정하는 것 그대로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고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는 물건을 소중히 아끼자. 특히 자기가 사용하는 야구 글러브, 야구 방망이를 함부로 던지지 말고 소중하게 아끼고 관리함을 통해서 최선으로 사용하자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자기는 응원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대중과 팬들로부터 응원받고 사랑받는 사람인 걸 잊지 말고 늘 겸손하자. 그리고 6번째는 책을 읽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을 상대적으로 책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작성할 나이가 되려면 보통 사람들은 한 40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17살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방향들이 그의 앞날에 복된 길로 끌어갈 수 있는 좋은 덕목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으로 무언가 덕목을 세우고 방향이 정해진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은 총 150편에 들어가는 가장 절수가 많은, 장수가 많은 성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 그냥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 외에도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150편을 좀 분류해 보면 다윗이 73편을 썼고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11편을 썼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2편, 헤만이 1편, 여두둔이 1편, 그리고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을 기록해서 저자가 확인된 시편은 101편이고 49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가끔 등장하는 셀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39개의 시편에서 71번 언급이 되어지고 또 하박국서에서도 셀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셀라가 기록된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그 앞부분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시편에 작성된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오늘 시편 90편을 우리가 보는데요. 시편 90편의 저자를 제목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한 편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40년을 지났는데요. 그 120년을 생각해 보면 한 편만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조와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를 담아놨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 시편 하나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말씀은 시편의 10절입니다. 90편 10절 말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2025년 시작했다 그랬는데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됐고요. 날짜로 하면 54일 차가 돼갑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밤의 한순간 같고 짧고 허망해서 기껏해야 70, 80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120년을 살았으니까 사람들의 인생을 120년이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70, 8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그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남은 인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90편의 내용이고요. 이걸 다시금 세 개로 정리해 보면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시간은 억수로 빠르게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날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인생의 모습을 자기가 그려본다면 그 말씀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한계를 깨닫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모세가 겪었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되어진 모든 과정들이 우리 안에도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일생 동안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는 1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 기쁘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80년의 인생을 짚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었는가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출애굽하긴 했지만 아직도 40년 동안의 시간이 그들에게 광야를 걷는 과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아직도 당한 모든 것들, 괴롭게 날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하는 말씀은 반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온 민족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이후로 정말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날이 예측이 되지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사람들이 상대를 향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침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달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쁨이 가득해야 할 것이고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평온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누구라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기를 원한다면 그 간절함을 담아서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9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의사의 사무실에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뱃삭 마른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우울증에 걸렸고요.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서도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해밀턴 박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들어보니까 우울한 것 같고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웃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동네에 서커스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리말디라고 하는 광대의 연기를 보고 배꼽 빠지도록 웃고 나면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환자가 그러더랍니다. 제가 그 사람인데요. 여러분, 광대, 그죠? 지금으로 하면 코미디언, 개그맨,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웃고 즐기면 그 사람의 직업이죠. 남을 웃기는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로는 아주 진중하고 말없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웃고 즐기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건강한 한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이 기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 있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인 기쁨을 구하고 받고 채우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 은총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우리 위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권능으로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의 만족감이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간절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빌리그레임 목사님, 그분은 설교 시간에 시간에 관한 예화를 자주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 예화를 들리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사람의 수명을 70년으로 보고 그것을 하루로 계산해 본다면 어떨 것인가라는 거죠. 지금의 내 나이가 몇 살이면 몇 시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청년 시기를 보통은 정오를 넘긴 12시에서 12시 25분 정도의 시간이고, 30대가 되면 3시 정도가 되고, 40대 중반이 되면 5시 40분이 넘고, 50대가 되면 8시가 되고, 60대가 되면 10시가 넘는다는 것이죠. 10시가 넘으면 뭐합니까? 10시가 되면 잡니다. 그렇죠? 자다가 안 깨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시간이 언제쯤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잘 분별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짧은 인생, 생각보다 짧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시간과 겨루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그것을 굳이 생각할 필요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이 어떤지를 계산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처럼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사 주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해서 새 날이 열리고 새 희망이 꿈꾸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욱 은총으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주시는 은총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정말 환난과 모든 괴로움을 당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진정한 평안과 회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의 여정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통해서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체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